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창조의 주께 내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생명의 주님, 이 격동하는 세대에서도 조용함을 지키게 하시고 이처럼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이요 은혜일 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그 많은 용서와 긍휼 가운데 살면서도 불의의 길에서 거침없이 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저희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고 주님의 것을 더해야 할 때 더하지 못했고 버리고 빼야 할 것은 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도끼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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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옵소서. 심고 물주는 이는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주일학교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세 번째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숫자가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0입니까? 맞습니다. 말씀대로 0입니다. 근데 질문은 0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조금 난척하는 분은 제로라 하네요. 이제부터 여러분 더하기 빼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1은 다시 1 빼기 1은 0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빼기 3은 0입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약간 난이도를 있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4 빼기 3 빼기 2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쉬운 문제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4는 네? 다시 하겠어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4는 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0입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휴대폰 꺼내는 분도 있고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 역시 선생님이 좀 나았다 하겠습니다. 0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 문제 남았습니다. 힘을 내서 여러분 풀어보세요. 1 플러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얼마일까요? 0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 하느냐? 눈치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답이 지금 0이 나오니까 무조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0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도 답은 0이니 맞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맞은 건 맞은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살다 설교 시간에 이런 수학 문제를 다 풀고 좀 교회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푼 문제의 답은 0, 0, 0, 0, 0, 0, 0, 0입니다. 0이 8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8개 0은 같은 0일까요? 다른 0일까요? 아니, 이게 대답을 잘하더니 여기서 딱 이게 멈춰요? 여러분, 인생은 많이 이렇게 해도 크게 보면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더하고 빼고 더하는 게 인생사입니다. 때로는 더하기에 더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빼기에 빼기를 합니다. 보통 더하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빼기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하기와 빼기와 더하기가 조화로워야 삶이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다만 우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배우죠,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라고 배웁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하면 3, 셋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됩니다.
때때로 숫자가 좀 많아지면 10손가락을 다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뭘까지 동원하면 될까요, 여러분? 10발가락까지 동원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빼기는 조금 다릅니다. 빼기는 손가락으로 계산이 좀 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필이라든지 뭐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물건을 놓고 배웁니다. 사람들은 빼기는 계산은 하지만 삶에서는 빼기를 싫어합니다. 빼기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동신교회에 와서 배운 그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5, 6월 뙤약볕도 쐬지 말라면 서운해한다. 5, 6월 뙤약볕도 쐬지 말라면 서운해한다. 5, 6월 뙤약볕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비가 왔지만 계속 나아지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이 2025년 윤 6월 27일입니다. 5, 6월에 6월, 그것도 27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이게 점심 잡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 뙤약볕이 하늘을 태울 겁니다. 그야말로 염천 하늘이 불탑니다. 사람들은 다 이 뙤약볕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뙤약볕을 그런데 이 뙤약볕을 막상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막 뜨거워서 하늘이 막 불타고 있고 막 그걸 피하면서도 막상 쐬지 말아라, 당신은 쐬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빼면 서운해합니다. 희한하죠? 하늘이 불가마가 되어서 펄펄 끓습니다. 그 뜨거운 볕에는 생계란도 익을 정도인데 뙤약볕을 쐬지 말라 라고 하면 서운해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근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 걱정합니까? 원인은 다양하고 이유도 여러 가지고 케이스도 다 다르지만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빼기입니다. 빼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막 죽을 똥 살똥 막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꼬르륵 꼬르륵 숨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구해냅니까? 어떻게 구해냅니까, 여러분? 막 꼬르륵 꼬르륵 하면 사람이 오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구해냅니까? 구조원은, 구조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허우적대고 건져달라고 막 소리일체 들어가는 사람은 어찌 되느냐?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서 경상도 말로 얼반이 아니고요, 완전히 거의 죽으면, 그래서 축 늘어져야 그때 구조원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물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힘이 빠지지 않으면 구해달라는 그 사람이 구하려고 간 사람을 잡아당겨 가지고서 결국은 둘 다 죽습니다. 힘이 골 살려달라는 사람이 힘이 완전히 쭉 빠져야 구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근심의 원인은 힘을 빼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힘을 빼야 할 때 힘을 빼야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빼야 하는데 힘을 빼지 않는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소유주가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빼야 될 때 빼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근심입니다. 그게 바로 걱정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은 목사님, 욕심 때문만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정직해 보십시다. 정말 왜 그리 걱정하십니까? 왜 그리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초조해 합니까? 그리고 왜 또 뭘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근본은, 그 뿌리는 그 깊숙이 들어가면 더하기 좀 더 가지려는 데 있습니다. 물질을 여러분 좀 더 가지려는 더하기가 우리는 말합니다. 욕심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현재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A little more 증후군, 좀 더 그 증후군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쓰러지게 만듭니다. 오늘 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구약 성서 시대에는 돈이 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세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다 맡기는 곳을 돈행이라고 그럽니까? 은행이라고 그럽니까? 왜 은행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은 안 맡기잖아요. 은이 다니는 길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본시, 우리나라에서 금융제도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은본위제였습니다. 그때 은이 값이 나갔죠. 여러분 금이 값이 나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금본위제를 쓰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옛말을 그대로 쓰는 거죠. 뭐가 돌아다니는 거, 뭐가 도는 걸 여러분, 은이 도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뭘 갖다 맡기면서도, 돈을 갖다 맡기면서도 돈행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부를 가지고 있는 자,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부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입으로는 아니야 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좀 더 그 좀 더가 있습니다. 그 좀 더 때문에 천전반측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것입니다. 빼야 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더할 때인지 뺄 때인지 믿음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더할 때 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뺄 때 더해도 문제가 됩니다. 나는 그래도 빼고 이거 더하고 참 잘하지 그러면서 자꾸 뺐다 더했다 더했다 뺐다를 반복하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다이어트 빈번히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봤습니까? 생각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또 성질이 죽을 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더하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더하기를 잘 못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계속 더하기만 하는 사람,
계속 주구장창 더하기만 하는 사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인 거지요. 결국 이런 사람, 이렇게 더하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외롭습니다. 재산 좀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동자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은 잘 잡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불면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의사가 꼭 말해요. 병원에 가면 다 말합니다. 뭘 하라고? 운동하라고 꼭 말합니다. 움직여야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에 간둔을 감고 자꾸 자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이 넘으면 빼기를 공부해야 합니다. 50이 넘으면 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60이 넘었으면 자주 빼야 합니다. 70이 넘으면 정규적으로 빼야 하고요. 80이 넘었으면 많이 빼야 하는 거예요. 빼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한 번에 왕창 빼면, 다 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은요, 여러분, 상하고요. 상하면 망가지고요. 망가지면 쓰지 못하는 겁니다. 빼기만 하면 망가집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빼면 나중에는 여러분 허해져서 사용 불가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빼줘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더하기를 포기하면 이것도 아주 곤란합니다. 더하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할 것은 더해야 하는 거예요. 뺄 것은 빼지만 더할 것은 더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할 게 있고요. 이 일을 자기가 그만두었더라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은퇴를 해도요, 내가 할 바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조금 우리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젊은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 해보세요, 여러분. 그만둬봐. 어떤가? 아예 그만두는 날이 와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옵니다, 여러분. 남이 하라고 할 때, 부탁할 때, 그때가 좋은 때예요. 나중에 아예 부탁하지 않는 날이 와요.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난 2번 부탁했다가 안 하는 사람 절대 안 시킵니다. 그 이후로. 이거는 내가 예전 부목사 시절부터 해왔던 내 목회적 원칙이에요. 한 번 딱 부탁해 말해요. 안 된대. 2번째 부탁 안 된대. 오케이, 끝이야. 더 이상 시키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아세요? 목사가 매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딴 소리 들려와. 나 지금도 기억해. 성씨가 이씨고 이름이 화복인 그 여자가 있었거든. 시키면은 못한대. 그래서 오케이, 그거 하지 마라. 내가 그래서 딱 하지 마세요. 딱 전에 말을 했더니 설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지. 그 이후로 내가 그 교회 떠나는 날까지 그 사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왜? 안 한다 했잖아. 안 한다 했으면 끝이야. 시킬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부탁하는 건데 남의 부탁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부탁하거나 아직 내가 뭐 하구나, 쓸모 있구나,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안 하면 강권사님은 아주 강권하실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이 부탁할 때가 진짜 좋은 때예요. 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온다니까요. 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겠다고 그런다. 누가 그러는지 우리 목사들이 주로 그래요. 은퇴하기 전에 목사들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니 이놈은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전부 다 그래.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은퇴한 목사들의 특징이 또 뭔 줄 알아요? 얼마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은퇴하고 나면 목사의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설교예요. 심지어는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설교 부탁을 안 하죠. 전화를 냈다 던져. 하라고 할 때는 어땠어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한다 하더니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제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또 내 능력대로 과하지 않게, 그리고 내 믿음대로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행복한 것이죠. 한 10년쯤 되었어요. 친구 모친상을 당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베트남 평신도 선교사인데 한국에 이렇게 왔다가 그만 그 절친 어머니 장례가 났습니다. 그 생전에 그 친구 어머니가 집사님을 아주 살뜰히도 이렇게 챙겨주셨는지라 발인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좀 일찍 발인이 있어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주 한가했습니다. 막 그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시간이라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지킨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은 무심결에 5만 원짜리가 떨어졌으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발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집사님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5만 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 5만 원 어떻게 할 건가? 주운 돈이니까 그냥 가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는 믿는데 그래도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정직한 게 아닐까? 근데 돌려주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돌려주지? 그 시절만 해도 여러분 장례식장 안에 CCTV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누가 보고 누가 한 것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주느냐. 모르는 척하고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는지라 찔리고, 그렇다고 돌려주자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5만 원. 5만 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정부 장로님은 헌금한다 하네 이게. 예. 그 집사님이 얼마 후에 베트남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이 베트남 노동자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집사님은 그 전도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밉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준 돈 5만 원에 자기 돈 5만 원을 보탠 겁니다. 돈 5만 원을 주었으니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주었으니 플러스 더하기입니다. 내 돈 5만 원이 나가니 이는 마이너스 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죠? 여러분 이 5만 원 더했다가 5만 원 뺐으니 이렇게 제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참 이 믿음의 계산이 아주 오묘한 거죠. 준 돈 5만 원에 내 돈 5만 원을 합치니 몇만 원이 되었습니까?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은 베트남 그 공동체에는 참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더하기와 빼기의 연속입니다. 더할 때와 뺄 때를, 뺄 때와 더할 때를 믿음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하기와 빼기
빼기와 더하기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믿음 파노라마의 축복이, 믿음 파노라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재밌고 즐겁고 재밌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더하기와 빼기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할 때와 뺄 때와 더할 때를 믿음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하기와 빼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 파노라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하늘 양식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과 형통함으로 믿음과 성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할 때 더하고 뺄 때 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피로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휴가철로 인하여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영육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성경학교가 재밌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장마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인재가 안 일어나도록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만물이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듯 각 가정마다 믿음과 사업, 신앙과 물질을 축복하사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신교회 7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52 기도 챌린지는 52일 동안 실시하는 기도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는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기도, 손자녀를 세우는 기도, 이렇게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2 기도 챌린지의 디렉터는 윤봉선 목사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전하며 기도로 성취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수님 믿는 아이 점프라는 주제로 7월 19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와 키즈카페에서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위해 계속해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오후 3시 30분 온 교회가 함께 영화 관람합니다. 영화는 킹 오브 킹스입니다. 킹 오브 킹스 예고편 함께 보겠습니다. 아빠가 굉장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했거든. 천사도 나오고 사악한 왕이랑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기적까지. 저기 봐! 저기에 뭔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누군가한테는 기적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위협이었어.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킹 오브 킹스는 광복동 롯데시네마에서 관람합니다. 관람료는 천사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150명 한정입니다. 사무실 또는 로비, 신청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교육은 7월 20일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6년 주일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찬양, 찬송, 예배 자료들을 모집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 유튜브, 비메오, 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7월 27일까지 사무실이나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주일 예배 봉헌송 참여를 원하는 개인, 가정, 구역, 기관은 신청하시고 좋은 봉헌송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한 팀을 선발 후 결정합니다. 이 또한 7월 27일까지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 기쁘게 하여 주소. 주와 함께 기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소. 주와 함께 즐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심령을 만족해 하소서. 내 심령 만족해 하여 주소. 주와 함께 누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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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